하나님 오셨는데 평안의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저희 할아버님 집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초기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저희 어머님 아니시죠. 아버님 자라신 데가 굉장히 시골이고 굉장히 못 살던 동네였습니다. 그때 저희 할아버님이 그 선교사 누군지도 모르는데 집을 오픈해 가지고 성경 공부도 하고 동네 애들 데려와서 여름 성경교도 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서로 축복하며 우리 이명옥 성도들 함께 가요. 그래서 대중가요가 아닐지, 마음이 아플 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기 때문에, 또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만나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붙잡고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에 같이 탁 담으면 더 깊은 감정을 이 노래를 표현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무한한 창조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창조력은 문화예술, 그 다음에 기술개발, 우리 눈에 보이는 자연 외의 모든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동시에 노래를 보면요, 특히 오선지 하나 위에 펼쳐지는 이 선율에 정말 이 창조적인 이 곡들의 또 음계의 움직임을 보면 정말 사람들은 놀랍다, 저희들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배를 일으켰던 다윗 왕은 찬양만을 위한 장막을 그가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니까 이거 갖고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축복하셔서 그럼 네가 왕을 해라 하고 기름을 부으셨더니 이 왕된 다윗 왕이 그러면 국가의 통치권을 가지고 온 민족이 같이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찬양하는 사람들을 두고 계속 찬양에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남들이 없는 그런 힘을 주시거나 아니면 위치에 있게 하시거나 더 주셔서 가지게 하시거나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다윗처럼 청지기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더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축복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하나님께 드리면 이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함께 찬양하는 역사를 써내려 갔을 때 쓰여진, 그리고 그들이 불렀던 이 노래들을 이 한 권의 책에 복의 역사가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의 역사를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편 1편 제1절에 나와 있는 복이란 단어를 먼저 보기 전에 이 성경에서 흐르고 있는 복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복 그러면 창세기부터 그냥 쏟아져 나오는 이 단어가 복이에요. 제일 먼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사람들을 향해서 cultural mandate, 문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무 많이 들은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사람을 만드시고 이들에게 뭐예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는 것은 말씀이지요. 말씀이면 명령입니다. 계명입니다. 그 전에 먼저 임한 게 뭐예요? 복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먼저 주시고 은혜가 말씀 전에 먼저 임한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따먹는 게 아니라 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에게 이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무슨 말씀하셨냐면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어라. 뭐예요? 은혜가 먼저 임한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만 지켜라.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너희가 안 지키면 너희는 혼난다, 이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자,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그리고 말씀을 주셨어요. 나의 형상을 받은 너희들은 이제 이 세상으로 쭉 나가면서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져라. 그러니까 생식력, 번성력, 그리고 충만하게 이 땅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땅을 정복해라 그랬어요.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다스려라 그랬습니다. 정복해라, 다스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명령,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것 하나밖에, 하나만 지키면 되는데 그걸 못 지켜서 우리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타락해 갑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면서 막 탄식하셨습니다. 한탄하셨습니다. 나는 이들에게 복을 주고 복을 누리라고 선포했는데 이 사람들이 점점 죄를 집니다. 그래서 노아의 시대에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 외에는 전부 다 이 홍수로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방주에서 노아의 가족들이 다 오게 하신 후에 그들이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갈 때 이 사람들에게 또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쓸어내신 다음에 새롭게 넘어갔네 이게. 새롭게 말씀해 주시는데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을 이르시되 그리고 이 문화명령이 또다시 선포가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들리시는지요? 우리 인생은 죄로 이런 것들을, 축복을 전부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노아의 가정과 함께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담에게 주었던 명령을 또 들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이 죄인된 이 백성들이 점점 악해지더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벨탑을 짓는 장면이 이제 그 다음에 나와요. 벽돌 문화가 생긴 거예요. 벽돌 문화 뭐예요? 쌓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인생들이 대부분 커리어를 쌓고 그리고 그 배후에 뭐가 있어요? 돈도 쌓고 재물도 쌓고 집도 쌓아 올리고 그리고 스펙도 쌓고 계속 쌓아 올려요.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계속 쌓아가라고 또 우리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바벨에서 보여주는 벽돌 문화입니다. 자꾸 쌓아갑니다.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가듯이 내 탑, 나의 바운드리, you don't touch my boundary. 방해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no라고 얘기해요. 왜요? 자기 바운드리가 있는 그것이 인생의 눈에 보이는 바벨의 벽돌이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바벨의 벽돌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 있었어요. 목적이 무엇이었냐 하면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께서 언어를 막 혼잡하게 하셔가지고 이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그냥 뭐 너무 교만한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러고 막 하늘로 막 쌓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하셔서 언어를 싹 바꿔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사람한테 벽돌 가져와 그러니까 벽돌 갖고 와 그랬는데 니쇼샤마 그래. 벽돌 가져와 그랬더니 저쪽에서는 안다 착가바빠 말레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막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다가 뭐 정신이 없어 막 싸우고 혼란하다가 나중에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자, 어디서요? 바벨탑에서. 바벨이란 말의 뜻은 발랄이란 어근에서 나왔는데 이 바벨이란 말의 뜻이 뭐냐면 그 말 자체입니다. confusion, 혼란이란 말이에요. 바벨탑,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 바벨로니아, 이 바벨론 제국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이어지는 단어들입니다. 자, 완전히 혼란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흩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 또다시 한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또 시작하십니다. 아담의 자손이었고 노아의 자손이었던 아브라함이란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복에 대한 메시지를 또 주십니다. 아담이 아니시 아브라함아, 네가 복이다.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너뿐이야.
네가 복이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와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그냥 감당할 수가 없게 막 계속 선포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또 잊지 않도록 이삭에게도 들려주시고 야곱에게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죄를 짓고들 넘어집니다. 죄로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경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꼭 붙잡으세요. 우리가 다시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복의 여정을 다시 한번 걸어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복의 역사를 보면 변함없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함께 보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 여러분, 그것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니네가 부족해도 나는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너를 축복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복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케이스로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에 대한 약속의 성취와 그리고 인생 가운데 흐르는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조금 맛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형통한 자, 남을 축복하는 자, 그가 가면 환경이 바뀌어요. 그가 가면 사람들의 자세가 바뀌어요. 그가 가면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복이 넘쳐오르는 형통한 삶의 케이스를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 요셉이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었어요. 요셉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전락합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신음했습니다. 이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자,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모세란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이제 애굽에서 떠나와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나안을 점차 정복해 갔습니다. 자, 가나안으로 들어가 온 땅을 이 백성들이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자자손손 대대로 끌고 가지 못해서 다시 점점점 타락합니다. 뭔가 있으면, 가지면, 솔로몬도 지혜가 충만해서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꼭 이렇게 부와 명예와 지식과 이런 것들을 가지면 또 타락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연약한 것이에요. 자, 사사시대, 왕정시대 전부 다 지나가면서 점점점 이 나라가 타락해 가더니 나중에는 망했습니다. 바벨탑 사건 때 사람들이 흩어졌죠. 바벨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혼란이라고 그랬습니다. confusion.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망했습니까?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자, 반복되어지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혼란되어져요. 그러니까 국력도 쇠퇴하고 삶도 쇠퇴하고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나라가 혼란해졌습니다. 그리고 혼란한 나라의 상징인 바벨론이란 제국에게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혼돈 가운데 빠졌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모여졌던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흩어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혼란의 시대에 그 시기를 다시 접어들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홍수로 망해버린 것처럼, 바벨탑 사건으로 이 인생들이 다 흩어져 버리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며 그 땅에서 흩어짐을 당하는 그런 백성이 되었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가운데 이제 말씀대로, 예언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에게 그의 친척 엘리자벳이 누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이제 다시 한번 이 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말씀했습니다. 45절,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다시 시작되는 구원의 메시지, 다시 시작되는 축복의 메시지, 이것이 복이 말씀으로, 예언으로 다시 한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복의 흐름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복들이, 이것을 말하는 단어, 그것이 바로 바라크란 단어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라크. 그래서 우리가 바락을 안 해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복 주실 때 아담과 하와가 달라고 그랬습니까? 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서, 그 단어가 바라크예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복, 이삭에게 선포하셨던 복, 야곱에게 들려주셨던 그 복, 모두 다 바라크란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복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복의 흐름과 복의 역사를 간단하게 보았는데, 이제 이 시편 1편은 복받은 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이 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면 전부 다 복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두 개로 나누어져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어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라크란 단어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복이고 능력이에요. 통치 능력이에요. 생식 능력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바라크, 바라크.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주시고 더 채워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선포해서 주셨는데 그거 달라고 막 바락하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 바락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다른 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아쉐르, 아쉐르. 이것은 이제 인생을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You are so blessed. 너의 인생은 정말 복되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복된 삶을 사는 그 모습을 보고 You are so blessed. 그게 아쉐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칭찬의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감격의 말이에요. 그리고 인정을 받는 것이에요. 어떤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을 해서 참 복되다. 그게 바로 에셀이에요. 그러니까 인정받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야. 그럼 이전의 건 뭐예요? 이제야. 이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그냥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 믿는 거고 격이 다른 믿음이에요. 들음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고 죽음이 있었고 이것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었을 때 You are so blessed. 복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은 모두 찬송 가사예요. 이 시편의 첫 단어가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복으로 시작이 됩니다. 시편 1편의 복이란 말이 구약에서 거의 쓰여졌던 바라크란 단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시편 1편 처음 나오는 이 복은, 복 있는 사람의 복은 에쉐르라고 변형이 돼서 기억이 돼요. 이것은 감탄입니다. 복되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원형이 아쉐르란 말이에요. 자, 얼마나 복된가 그러면서 찬송을 시작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복되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여. 그다음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아쉐르라는 말, 이 말의 원형의 뜻은 뭐냐면 아샤르라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 이 말의 뜻이 똑바로 걸어가다 그런 말입니다. Go straight 그런 말이에요. 복이란 말이 똑바로 걸어간다는 말이에요. 자, 똑바로 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악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똑바로 가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blessed, 복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의 시작, 이 시편 1편이 복되다, 그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냥 이전에 나왔던 바라크의 어떤 물질과 번영과 그리고 어떤 이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축복받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런 사람을 복되다고 인정한다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은 세 가지의 우리가 보고 넘어갈 단어가 있는데, 쫓는다는 단어가 나오고, 서는다는 단어가 나오고, 앉는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먼저 똑바로 못 가는 세 종류의 사람을 먼저 보고 반대되는 복받은 사람을 보겠습니다. 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근데 거기에 부정형을 빼면 악인의 꾀를 쫓는 자, 이게 똑바로 못 가는 사람이에요. 악인은 마음에 악한 생각, 그리고 부정한 생각, 음란하고 악한 것이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런데 이것이 표출이 되면 그 곳으로 어떻게 해요? 걸어가요. 가요. 그러지 않습니까? 죄의 현장으로 가요. 마음이 악한 것이 꽉 차기 시작하면 그것을 쫓아갑니다. 쫓아가면 배우게 돼 있어요. 배우면 배운 대로 행하게 돼 있어요. 죄인의 길에 서는 자가 또 있습니다. 자, 선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공연이나 아니면은 옛날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약장사들이 이제 뭐 이렇게 막 뭐 하면은 사람들이 몰려서 서서 봐요. 그렇죠? 앉아서 보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서서 시간을 내서 봅니다. 죄를 생각하면서 시간을 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쫓다 보면 이제 그 일을 하는데 이제 그게 숙달되고 반복이 되니까 그 자리에 아주 서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보면 죄인이지만 악한 생각을 실천하면 이제는 사람 눈에 봐도 이제 보이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점점 심해지면 이제 죄인이 되면 그 죄가 몸에 뵭니다. 배면 구경만 하다가 이거 너무 괜찮네, 재밌네, 어떻게 해요? 주저앉아요. 그래서 그게 습관이 되어지고 중독이 되어지고 이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사단이 단계적으로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것입니다. 교만의 모습. 어떤 사람이 남이 봤을 때 저 사람은 교만해 보인다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은 조금 낮은 수준이에요. 진짜 교만한 사람은 잘 안 보여요. 사단도 항상 배후에 있어요. 사람들을 넘어뜨리면서 자기는 항상 배후에 있어요. 교만이 마음에 꽉 차서 자리 잡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오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이 표출이 되어서 죄가 돼요. 죄가 쌓이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돼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합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이제 보니까 각 단어마다 인생은 그렇게 망해가는데 악인의 길을 쫓아가면서 또 걸어가지 못하고 죄인의 길에 서서 이제는 완전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그것을 전부 다 부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걷는 거, 서는 거, 그리고 앉아있는 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생각해 보면 하루 종일 우리가 사는 모습이 거기 있어요. 들어누워서 우리가 저녁에 잠자는 시간 빼고, 자, 일어나면 침대에 앉아있죠. 잠을 깬 다음에 화장실에 걸어가죠. 그리고 또 앉죠. 그 다음에 밥 먹으러 식탁에 앉죠. 문 열고 밖에 나가서 서서 걸어가죠. 차에 앉지요. 운전하고 책상에 앉지요. 걷고 서고 앉는 것은 우리 일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서 있다가 걸어가다가 앉아있기도 하고, 이 시편 1편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고 걷고 앉는 자리에서 악한 것에 떠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반전을 해서 똑바로 가는 네 종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런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않는다. 그것은요, 문법적인 어휘를 보면 굉장히 강한 절대 부정이에요. 그건 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절대로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절대로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절대로 앉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이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이 죄된 모습에 절대로 가지 않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제 그 뒤에 나와 2절 말씀. 오직 반전을 나타내주는 단어입니다. 자, 이전의 인생들이 왜 넘어졌습니까? 마음 가는 대로 생각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쫓아다니면서 죄를 지었습니다. 서지 말고 가야 되는데 서고 보다가 주저앉았어요. 그러면서 완전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단에게,
죄로 사단에게 딱 꼬여서 물리기 시작하면 우리 일생이 이제 뭐예요? 시키는 대로 가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제는 소극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사람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이제 오직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오직이란 말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 사람은 어떻게? 오직 surely, 분명한 것은 바로 그것이 오직이란 말에 이 상황을 뒤집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주야로 너무너무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한다는 말은 willingly, 의지적으로 말씀을 기쁘게 받는 거예요. 막 하나님 말씀 피면 이야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었네. 근데 많은 분들이 말씀을 못 펴가지고 말씀을 몰라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이 무지에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펼 때마다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되도다가 왜 말씀을 못 하시겠어요?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읽기로 순종하고 말씀을 읽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막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막 기뻐한 거예요. 이런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기다가 말씀을 이제 듣고 그 다음에 단계가 묵상합니다. 묵상이란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메디테이트 한다고 그러죠. 요즘 묵상을 많이 합니다. 생각하는 사람이 되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들려주시는가. 이 묵상의 깊은 뜻, 이 묵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묵상이란 말은 하가라는 동사입니다. 이 말은 그 말씀 그대로 깊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깊이 음미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막 찾고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복되도다 아셰르, 이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자꾸 말씀을 읽고 하나님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찾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묵상이라는 말, 하가라는 말은 이렇게 메디테이트하고 중얼중얼거리고 그런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이 성경에 쓰여졌어요. 이 하가라는 말은 묵상이라는 말이 희한하게 declare, 선포하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상을 하다 보면 이 안에서 충만해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시편 100번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이 묵상에서 이게 탁 터져나오는 거예요. 열방과 민족이 유로할지어다. 시편 150편을 보면 성소의 사람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면서 막 터져나오고, 이게 뭐예요? 묵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묵상하면서 발견하는 하나님, 내가 말씀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 이것이 묵상에서 그냥 그렇구나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과 나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표출이 되어지는 것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You are so blessed, 복 있는 사람은 기쁨으로 말씀을 대하며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모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충만하게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자, 아무리 우리가 바라크, 번영하고 축복되고 물질, 하나님께 주신 이 사회적으로 많은 복을 받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우리만 배불리 먹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냥 먹고 살면서 가는 거예요. 조금 더 좋은 곳에서 먹고 조금 더 나은 것을 먹고 조금 더 먹고 그냥 그러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사람들이 되려면 복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과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보시면서 You are blessed, 모두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차원 높은 복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라크의 복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요셉처럼 남도 형통하게 하고 당신도 형통하게 하는 이런 에쉐리의 축복 가운데 이것이 함께 모여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도록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축복했는데 네가 사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야, 우리 컨코드 침례교회 성도는 너무너무 복되다. 그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런 인정받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으며,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찬양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들판에서 양을 지키면서 이 사람은 묵상했어요. 다윗의 시가 이 시편에 무지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또 왕이니까 자기가 쓴 시를 막 집어넣었을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이것도 하고 내가 이때 막 동굴에서 막 침 발리면서 내가 사람들한테 막 이상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니까 그 너무 감사해가지고 또 찬양하고 그건데 한번 볼래? 그러면서 이거 작곡해보세요. 그러면서 막 다 찬양했어요. 이게 아셀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아셀의 축복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길을 트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들판에서 그렇게 찬양하며 묵상하며 막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의 찬송 가사를 보면 눈물을 내가 눈물병에 담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고통하는 그 시들을 다 썼어요. 그렇게 묵상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던 하나님을 그가 발견하면서 이제 이 선포와 능력과 영광으로 이제 그 메디테이션이 declare 되는 것입니다. 이 하가라는 말이 메디테이션 묵상해서 이 다윗의 삶을 보면 declare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다윗이 하루는 심부름을 갔다가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자기가 예배하며 발견한 그 하나님은 이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인데, 아니 덩치가 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막 부르는 것이에요. 다윗이 열이 받았습니다. 거룩한 분노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저는 등치만 큰 인간이 하나님 욕하고 있어? 너 오늘 나한테 껐어. 등치가 커서 보니까 돌로 맞추기도 쉽겠네. 골리앗 앞에 나가서 그는 선포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 묵상했던 이 다윗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라. 이 말은 뭐예요? 한국말로 표현하면 너 오늘 내 손에 죽었어 이 말이에요. 말씀 맞지 않습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라. 그러니까 너는 오늘 내 손에 죽었어 이 말이에요. 너 오늘 나한테 죽었어 그 말이에요. 싸움이 시작되고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49절 돌이 그 이마에 박혔다 그랬습니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여러분, 이게 사람이 던진 돌일까요? I don't think so. 아무리 세게 물맷돌을 던져도 아마 뭐 깨뜨릴 수 있을 거예요. 돌로 치면 깨지겠죠. 근데 깨져가지고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더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그랬습니다. 박혔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던진 돌이 아닌 것이에요. 돌이 맞고 사람이 던졌으면 튀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돌이 총알도 아니고 사람 이 스컬을 뚫고 딱 박혔어요. 안 빠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전쟁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선포하니까 그래 오늘 너와 나하고 한번 해보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며 나가니 묵상하던 사람이 선포하며 이 삶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을 먼저 선포하니까 그 전쟁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해 주셨습니다. 돌이 스컬을 뚫고 박혔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메디테이션의 파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큐티 모임하고 같이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의 이 능력이 메디테이션에서 마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사방이 다 막혀있지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장벽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포하며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길을 분명히 열어주실 것입니다. 시편 19편 14편에 이 다윗이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구속자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묵상은 선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주의 가운데 살아서 선포되어지며 역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묵상과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막힌 것들을 부수고 열어가는 놀라운 살아있는 선포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복 있는 사람은 이제 그렇게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는 사람, 절대로 거기 가지 않고 절대로 거기 서지 않고 절대로 앉지 않는 그런 삶을 산 사람,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3절을 보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계보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이 바라크의 축복을 에쉐르의 단계로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며 함께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말씀대로 살았던 요셉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약간 왕자병이 좀 있었어요. 왕자병. 좋은 옷 입고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의 생긴 모습이 뭐 어때요 그러면? So what? 중요한 거는요, 이 요셉은 악한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간음할 수 있었을 때 그 길에 서지 않았어요. 총리의 자리에 앉았을 때 교만하지 않았어요. 형들을 죽일 수 있었을 때 복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자기를 팔아넘길 형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50장의 마지막 장의 부분에 나오는 요셉의 고백입니다. 형님들이여,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온 백성을 나를 통해서 구원하고 축복하게 하겠습니다. 요셉이 He declared the goodness of God,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며 이 복받은 인생이 무엇인지 얘기했습니다. 쓰여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보시면서 그래 네가 영통하다, 아셰르, 복 있는 사람이요. 요셉은 그 한마디의 선포로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이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 인생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되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고 더 충만케 하시고 더 누리게 해주시길 바라요. 진정한 영성은 무엇입니까? 더 있고 더 잘 될 때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더 가지고 더 누릴 때 그걸 가지고 망해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주시고 더 부어주실 때 그것을 가지고 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아셰르,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인정받는 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새로운 복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는 그 복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히브리어 신약성어를 찾아보니까 이 복이라는 단어가 전부 다 바라크가 아니라 아시에르로가 되어 있어요. 이제 그걸 조금 더 이렇게 감정을 넣어서 이렇게 선포하는 단어인데 아시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형이 다 똑같은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셰르,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너희들은 아셰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마음이 온유한 너희들은 아셰르, 땅을 내가 기업으로 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아셰르,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너희들은 아셰르, 너희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너희들은 아셰르, 너희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케 하는 너희들은 아셰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을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음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너희들은 아셰르, 천국이 바로 너희 것이다. 이 복 중에 돈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적인 지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복된 인생을 통해서 보시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사는 우리의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기도 아시에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삶이 크니라. 상을 주시는 복받은 복된 인생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복의 역사는 여러분 계시록까지 가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서 이 복이란 말이 여기도 아슈레이, 아시에르란 말이 쓰여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복의 여정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게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막힌 그 문들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의 역사와 복의 여정을 성경과 말씀과 함께 가면서 가야 할 길이 있어요. 거기는 어디예요? 아시에르의 축복의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 콩코드 침례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실 때 온 성도들의 믿음의 여정을 같이 하며 하나님, 우리가 복된 삶을 살겠나이다 고백하며 함께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크의 복에서 아셰리의 복의 현장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의 인생을 보니 아시에르, 너무 복되다. 축복된 삶의 여정,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정말 많은 것을 주님 앞에 구했습니다. 남보다 잘 되기를 원하고, 더 갖기를 원하고, 더 소유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정말 우리가 완전히 confused 되어서 벽돌 문화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쌓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만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주신 이유가 나의 넘치는 복이 남의 삶 가운데서 흘러넘쳐서 아셰리의 축복의 현장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후로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시에르, 복되도다, 복 있는 사람으로의 여정을 저희들이 하나님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